우리 사도수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풍성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제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 이 선하게 살자고 하는 것, 즉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 커다란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참 대단하다. 아, 저 사람 정말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네.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잘 나갈까? 참 내가 정말 대단하다. 되게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선하게 살고 있는가.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바로 그것,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로, 즉 세상 사람들로 너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일제시대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의 그 인구 비율은 전체 그때 당시 뭐 남북한이 같이 있었으니까 조선시대였죠. 일제시대 대한제국시대 남북한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극소수였습니다. 특별히 3.1운동 할 때 그 당시에 남북한 전체 인구가 한 대략 1,7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남북한 캐톨릭, 천주교 다 합쳐도 믿는 사람들이 불과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캐톨릭, 개신교 다 합친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불과 1.5% 정도입니다. 1.5%라고 한다면 통계에서도 그 오차 범위 미만입니다. 그 오차 범위라는 건 뭐냐면 그 아무리 정확하게 통계를 내도 틀릴 수 있는 그것이 그 오차 범위입니다. 즉 오차 범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버려도 전체 값에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무시할 만한 숫자가 그게 오차 범위입니다. 그런데 1.5%라고 한다면 통계 오차 범위도 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그 당시에 특히 3.1운동 그 당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체 남북한 인구 비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마디로 무시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인 통계는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 무시할 만한 그 숫자 비율인데 바로 그 비율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그 전체 한국 사회를 정말 변화시켰어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연희 전문, 이화여전, 배제학당, 숭실학교, 지금도 쟁쟁한 그 한국 내 학교들, 그 고등교육기관들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많은 병원들, 지금도 쟁쟁한 그런 병원들. 요즘은 고아원이 별로 없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세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문명퇴치운동 했지요. 국채보상운동 했지요.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지요. 없어도 무시해볼 만한 그 정도 숫자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그 큰 일들을 앞장을 섰고 그것이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증언하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믿을만해. 이렇게 심지어 판사도 인정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정말 다르다.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다. 무엇을 이걸 평가하냐면 우리 믿음 좋은 것으로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경 열심히 보는 것으로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 착한 행실,
그 선한 행실, 즉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다. 성경 열심히 보는 거 소용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별거이다. 여러분 그 뜻 아닙니다. 우리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해야 되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 예배 꼭 참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 영적 생활의 열매가 우리 현실 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빛과 소금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오늘 이 주제 선한 양심에 대하여 이 선한 양심에 대하여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 챕터를 쓰면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강한 믿음? 그건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의 결과, 착한 행실의 모습, 구체적인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역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는 그러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감동, 바로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뭔가,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신앙생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그 믿음의 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세상 안에서 이 선한 양심에 대하여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자. 바로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선한 양심 그리고 착한 행실은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양심도 없는 사람, 뭐 선한 양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 양심 없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거 굉장히 욕 중에 큰 욕입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선한 양심이 뭐냐는 거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양심과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 이게 동일한 것인가? 어떤 부분은 동일해 보입니다. 즉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도덕과 법률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은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양심, 착한 행실은 세상의 기준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많은 부분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남한테 좋은 일하고 그거 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이죠. 하나님에게 옳다고 인정받는 일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다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한 양심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신앙의 묵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는 별로 그런 일 없어요. 세상에서는 선한 양심 가지고 착한 일 하다가 그런 일 별로 겪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종종 겪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의 일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을 그 당시에 일본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처럼 얄미운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일제 제국주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였던 일들은 이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 행위였어요.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이름만 걸어놓으면 아실 만한 그런 분들, 옥에 갔고 그리고 고문당했고 심지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거 우리 일제시대 기록에 다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기독교인들이 확신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신다. 이것은 성서에 비추어, 내 양심에 비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옳다고 인정하신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정성을 다하며 설령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착하다고 누가 그 기준을 쓰고 누가 착하다고 하는가?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로는 세상이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착하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에 인정이 되고 그것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행할 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행할 때 내 유익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바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인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또한 우리의 행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